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갈라디아서 본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로마서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쓴 편지인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이 교회를 위기로부터 구하려는 바울의 다급한 심정, 염려가 엿보이는 그런 서신입니다. 긴급하게 쓴 편지인 만큼 바울 사상의 색깔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글이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난주 설교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을 가장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던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영광과 능력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필연적으로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신학을 반박하고 십자가의 신학,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당면한 위기는 유대주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으로는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또 온전히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받고 음식법을 지키며 극단적인 안식일 규례를 준수하는 유대주의를 고수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그런 자들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라. 주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 당시 세웠던 교회들은요, 대부분 교회 구성원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주의적인 주장, 이것은 굉장히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이 할례받지 않은 이들이었고 유대교의 음식법,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에 무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저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유대인이 되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는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잖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건진받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사이에 있는 장벽들이 무너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한 교회가 된다. 이것을 전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과거에 전한 복음을 적극 변호하고 다시 설명해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임을 강변합니다. 지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은 인간적이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 본인이 전해주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본래 받았던 복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열정적인 유대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13절과 14절이죠. 내가 전에 유대 교인이었을 때 행했던 일들에 관해서는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내 동족들 중에 누구보다 내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고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유대교의 전통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 고백은요 지금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는 아주 매우 유익한 또 훌륭한 이야기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내용을 읽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맞다. 바울이야말로 유대주의자였지. 그랬던 바울이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강력하게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한 적이 없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지. 그래, 그게 복음이라고 했었어.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상의 전통,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이것은 유대교 규례들 중에서도 특히 경건한 랍비들이 해석하고 적용했던 이른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 언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이 규례들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명시된 그러한 규례들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토라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 사회의 장로들,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정결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 율법에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거나 혹은 성전을 짓는 규례에 보시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규례를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장로들이 해석하고는 명령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안식일에는 자신이 앉은 자리를 들고 몇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런 것들 성경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지 언제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들이 해석하고 적용해서 만든 규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조상의 전통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갈등을 빚었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만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유대주의를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규범이었고 유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얽매는 비인격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르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폐기하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했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저 종교적인 규율과 배타적인 선민사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법들을 무너뜨리고 구원과 자유와 해방 대신 속박을 사람들에게 선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급진적인 주장 혹은 새로운 가르침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런 해석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의 본질이자 정신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미병하에서 오히려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그 나라의 정신을 왜곡하고 파괴했습니다. 규범을 핑계로 사람을 판단하고 난도질했습니다.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유대주의고 거짓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이런 것들에 대항하고 싸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퍼진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과 맞서는 사도 바울의 싸움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던 싸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그토록 열광하며 사랑했던 유대주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내려와 자기를 둘러싼 그 밝은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사건은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던 사울은 이제 되려 그리스도인들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상,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신비한 연합, 유니온 미스티카,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념 안에서 유대주의를 고수하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하던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근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주님과의 연합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2장 20절입니다.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여 새 삶을 누리는 이 신비가 바울 신학의 핵심인데, 그 진리를 이 바울이 몸소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오늘 본문 16절에 자신에게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단순히 그분을 지식으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마저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왕이 되셨다고, 내가 그분과 연합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로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훌륭한 랍비들이 율법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내용들을 철석같이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유대주의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순간들이 조상들의 전통, 곧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적 규범에 매여 끊임없이 그것을 혹시 어기지는 않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과 연합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혈육과 의논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서 자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이 복음이 정말 맞는지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자기와 연합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롭고도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나마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으리라 추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돌아와 예수님이 맞서 싸우셨던 인간의 죄성과 사망의 권세,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지독한 선민 사상과 베타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나니 주님이 하셨던 싸움, 주님이 공생애 동안 치르셨던 이 유대주의와의 싸움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바통을 이어가며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배쳐가셨고 사도 바울이 이어갔던 그 싸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들 사이에는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주의에는 복음이 없고 개혁주의에는 개혁이 없고 순복음에는 순수함이 없고 성결교회는 거룩이 없고. 여러분, 오늘날의 개신교는 정말 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에 입각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에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증오와 차별의 장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총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한 교회는, 우리 고신총회 안에 있는, 적어도 고신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 된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성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신교회 성도라 하더라도 그 교회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교회 활동보다 우리는 한 떡입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몸입니다. 하는 것을 전시하는 것이 성례 중에도 이 성찬인데, 여러분, 이 성찬을 가지고 나누고 평가르고 싸움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새로운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주일 성수와 11조와 신앙의 연수와 교단과 교파와 또 몇몇 신비한 은사 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는 이런 우리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지독한 베타주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교회를 나누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공로와 행위, 차별과 증오를 대적하여 싸움하는,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에게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보낸 여정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3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 곧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15일간 머물렀고, 그때 사도 야고보 역시 만났다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때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공생의 예수님의 여정에 직접 동참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가 받은 복음을 재차 확신했으리라 추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없는 유일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러니 공생의 기간 함께했던 이 베드로, 야고보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주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더욱 강한 확신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하는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살핀 것처럼 회심 초반의 바울은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또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날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년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이게 진짜인가?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들은 복음이 확실한가? 이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앞서 사도된 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더욱 깊은 복음의 경지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따라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입니다. 복음은 새롭지만 동시에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 바울과 그의 대적이었던 이 베드로, 야고보가 함께 만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지난날 박해자로서의 삶을 사과하고 그가 알게 된 복음을 나누며 행여 자신이 이전의 관습이나 편견 때문에 복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는 않는지 선배 사도들의 점검을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워진 이방인의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그저 그분의 도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질임이나 편견으로 인해 그가 전할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이 사도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새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은 이 다메섹 도상의 신비 체험 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는 자들이 복되다 이런 것들.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배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의 교류를 통해 복음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 사역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이전에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들과 한 형제가 되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또한 낮게 여기며 신앙의 성숙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21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 방문 이후 이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면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들을 방문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은요, 당시 많은 기독 교회들이 각 지방마다 앞서서 존재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임하거나 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초기 교회 구성원의 다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출발은요, 구약 성경인 토라를 읽고 나누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모르는 자들은 그 둘을 혼동하기도 했고요. 또 유대교로 귀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이른 시기에는 이렇게 유대교와 혼동하는 사례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침투하고 그런 다른 복음을 설파하는 일 역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은 바울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다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의 박해자로서 그 명성이 어땠는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 앞에 나타난 바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목격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강력한 핍박자였던 바울을 되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역사에 감탄하게 된 것이죠. 변화한 바울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송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박해자가 아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이전까지의 가치관과 악한 성품과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내비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과 감탄, 또 하나님을 향한 송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에 사로잡혀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날 옆구리에 끼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직장과 학교에서 굳은 일, 힘든 일, 솔선수범하며 또 약한 사람들을 환대하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마저 나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혀를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지난 행적과 이 삶을 통해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표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자체로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할례를, 음식법을, 안식일 규례를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는 그 자체로 아무런 가시적인 표지가 없어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며 복음을 전하며 그 정신에 입각한 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에 1장 10절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과정과 연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며 무슨 결과들을 나타내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편견을 갖기가 쉽죠. 노예와 하인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의 종은요, 단지 노예만 존재한 건 아닙니다. 명망 높은 주인의 메신저로서 역할하는, 그래서 주인의 권위를 더 믿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 존귀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 하찮은 노예로 여기기도 했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서 있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단순히 지위가 낮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변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존재로 세상과 교회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대리 통치자로,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8영도교회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유대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무언가 가시적인 표지를 내세우고 종교적인 책무들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있지 않아도
주일날 고급 정장을 빼입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분의 메시지가 우러나올 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 혹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교회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교양 있는 종교로 변하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발딛기 힘든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저런 종교적 관습과 조상들의 전통을 내세워 교회 안에서도 벽과 담을 세우곤 합니다.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 규례의 유령이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8영도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종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